아까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눴던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6장 설교 중에 성령의 검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뭐랄까,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비유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냥 성경 구절 외우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훨씬 더 깊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죠. 우리 삶에서 이걸 무기로 어떻게 써야 하나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면 좋겠다 싶었어요. 좋아요. 오늘 설교 내용이 정말 풍성했는데 딱 그 성령의 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 의미랑 실제 사용법 이런 걸 좀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좋습니다. 설교에서 인생을 전장터에 비유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먼저 그 성령의 검이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설교에서 마카이라라는 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 네.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쓰던 짧은 검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길고 큰 칼, 뭐 롬파이아라고 하셨나?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해요.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단검, 마카이라.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칼, 롬파이아는 훨씬 길고 좀 위협적인 느낌인데 바울이 말한 검은 그 근접전, 백병전 이런 데 쓰는 짧고 날카로운 검이라는 거죠. 네네. 설교에서는 이 마카이라가 그냥 무기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그 구절하고 연결된다고 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부분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는 그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그 칼을 가진 종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랐죠. 맞아요. 다들 세상을 심판하는 좀 무서운 칼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쓰셨다는 해석이 신선했어요. 그렇죠. 마치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처럼 쓰셨다는 비유, 그게 참 와닿았어요.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나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도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서 깨닫게 하지만 결국엔 사랑과 용서로 이끄는 네, 맞아요. 그런 치유의 칼로 쓰셨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치유의 칼이라. 아, 그 관점 좋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네, 맞아요.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도록이요. 그냥 읽고 묵상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 손에 그 검을 딱 쥐어주신다는 그 표현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말씀의 검을 딱 붙잡고 싸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검을 쓰기 전에 설교에서 엄청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전제 조건 같은 거.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요.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을 막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최종 권위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분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또 세상 기준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거. 네.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팀장님 지시보다 사장님 지시가 더 힘이 센 것처럼 그 권위 차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았어요. 아, 그리고 군대 이야기도 재밌었죠. 후임병이 교회 가고 싶은데 분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쵸. 근데 중대장이 보내줘 하니까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 아무리 분대장이 안 된다 해도 더 높은 권위자가 오케이 하니까 상황 끝. 그게 바로 권위의 힘이죠. 설교자분이 나이 많은 주임원사라도 젊은 중대장 명령 따라야 하는 예를 드셨잖아요. 개인 능력이나 경험이랑 상관없이 딱 주어진 그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 생각이나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쵸. 정말 어렵죠. 설교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점이라고 딱 짚어주셨어요. 특히 내 이성이나 감정이랑 부딪힐 때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워낙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내 삶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거군요. 네, 그런 설명이었어요. 내 힘, 예를 들면 내 착한 마음이나 경험, 체면 같은 걸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되게 중요했어요. 맞아요. 그건 결국 나에게서 나온 거라 약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 유혹받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자기 능력이나 권위를 내세우신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되었으되. 네, 딱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만 의지해서 물리치셨다는 점. 이게 진짜 강력한 예시 같아요. 정확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가보다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권위가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지혜로워 보여도 그 동기가 내 안의 기준, 예를 들어 내 이익이나 내 평판 같은 거라면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같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계속 공격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에 딱 뿌리를 두면 그땐 영적 싸움에서 계속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핵심은 내가 지금 뭘 했나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권위를 인정했다고 치고 이 말씀의 검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이게 거창하게 구호 외치고 선포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오히려 되게 개인적이고 치열한 육탄전에서 쓰는 짧은 단검, 마카이라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유가 실제 적용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포 쏘는 게 아니라 옛날 전투처럼 진짜 땀이랑 피가 섞이는 아주 가깝고 격렬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집안에서의 갈등,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려움, 친구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은밀한 죄와의 싸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했던 포인트는 그 검의 첫 번째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 부분. 그 놈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찌른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요. 네. 성령님이 쓰시는 말씀의 검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위선, 교만, 이기심, 또 숨겨둔 죄 같은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드러내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딱 마주하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던 분 이야기 생각나네요. 어느 날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깊이 와닿아서 이 말씀 아니었으면 회사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이 저를 딱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동안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의 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진짜 적을 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를 찌른 다음에 자, 이제 네 차례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적.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확실히 말했잖아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럼 이걸 어떻게 공격한다는 걸까요? 말씀으로. 설교에서 든 예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있죠. 자주 있죠. 악한 영은 바로 그때 속삭인다는 거죠. 쟤는 미워해도 돼. 너한테 상처 줬잖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딱 떠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즉,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미움을 부추기는 악한 영적 세력, 즉 진짜 적을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이나
분노 아니면 다른 죄된 생각들이랑 싸우는 거군요. 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 배후에 있는 약한 영을 향한 공격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찌르지 말고 진짜 적을 찌르라 라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 딱 분별하고 그 적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드는 걸 막을 순 없어도 그 감정에 막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말씀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악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보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딱 쳤을 때 예수님이 네 칼을 도로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막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힘으로 제압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 성경. 네. 예수님의 행동 기준은 눈앞의 위협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의 권위였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과 죽음조차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세성 방식,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것. 이게 비록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승리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딱 보면 실패 같고 패배 같았지만 결국 부활과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였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의 무기네요. 맞아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적과 싸우게 하는 힘. 이걸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전엔 싸울 무기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꾸준히 말씀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검이 들려있다는 비유도 다시 생각나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여러분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어쩌면 남들은 전혀 모르는 여러분만의 고민이나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나를 찌르고 그다음 진짜 적을 향해 휘두르는 그 검 사용법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승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